할렐루야.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심심치 않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해졌던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굳건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은 거기에 물음표를 좀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권면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명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출애굽 2세들입니다. 출애굽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1세대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삶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의 삶은 좀 달랐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물론 광야에서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노예 생활할 때 같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어려워서 울부짖는 생활을 사실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기적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까지 고이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은 능력과 기적을 계속할 수 있는 자,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끊어지지 않게 가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왜 주셨는지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살았던 출애굽 2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절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이유를 알고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른들에게 물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IQ가 아니라 EQ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요지를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존중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지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식적인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 시대,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저자가 요약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이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들 속에 주신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들 속에 넣어두신 주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여전히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자존감이 있어도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가운데 살아왔지만 너희는 예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으면 너희의 아버지에게 묻고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선대에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의 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른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먼저 된 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가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으면 설명할 것이 있어야 하고 물으면 말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진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왔을 때 세상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만 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설명해주고 말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아버지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수 모험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서 훈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해줄 것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고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볼 것이 생겨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내가 최고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어른들 먼저 된 분들은 그와 같이 설명해주고 말할 것이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훈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지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요양소와 같은 교회, 또 하나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요양소와 같은 교회는 마치 세상에 있는 요양원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훈련소와 같은 교회는 마치 세상의 훈련소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각각 보냄을 받은 곳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됨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보냄을 받은 대로 맡겨진 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두 개로 구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요양소와 같이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 품에 안긴 것 같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흘러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자가 모였습니다. 세리가 모였습니다. 창녀가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어렵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때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이다라고 말합니다. 분깃은 소유물입니다.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매이거나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원하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눈동자,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보호를 받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손으로 눈 가까이 대면 저절로 눈이 감길 정도로 반사적으로 보호가 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눈동자라는 표현을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The apple of his eye. 내 눈의 사과와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그냥 눈동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눈동자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만 들어오지만 본래 이 말뜻, 그리고 우리가 이 말뜻을 이해하면 이 눈에 있는 사과와 같이, 눈에 있는 그 동자와 같이, 눈에 있는, 그리고 이 눈에 있는 동자라는 것은 사실 다른 데 보면 작은 사람이요, 그리고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았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는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존재입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피다 보니까 독수리는 절벽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독수리가 지은 집은 그 둥지가 그 무게만 해도 거의 2톤 가까이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요새와 같이 든든하게 절벽에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신하게 부드러운 것을 깔아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 위에 한 2톤 가까이 되는 요새,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짓기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서 독수리의 새끼가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고 쳐다보면 멋진 풍경이 이 밑에 쫙 펼쳐집니다. 그와 같이 멋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오면 어미가 날개로 덮어줍니다. 배고프면 아비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거기서 먹고 보호받고 편하게, 그리고 경치를 보고 즐기면서 누리면서 독수리의 새끼가 거기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독수리의 새끼가 날아야 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인 것은 그가 세상 위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독수리인 것이지, 그냥 그 둥지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이 둥지에만 있겠다라고 하여서 독수리가 독수리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미는 이 독수리를,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깔아놓은 부드러운 것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나뭇가지들, 그것으로 지어놓은 것에 부드러운 것을 다 빼버리면 그 나뭇가지들 뾰족뾰족한 것이 이 새끼들을 찌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들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나가지 않으려고 해도 밀어냅니다. 결국에는 그 둥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엎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내려와서 땅에 떨어져서 잘못되기 전에 다시 어미가 그것을 날개 위에 엎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킴 같이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폭신하게 좋은 경치 누리면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둥지 속에 있음으로 독수리가 독수리됨이 아니라, 독수리는 그 둥지에서 벗어나서 날아다닐 때 독수리 됨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둥지에서 떨어질 때 이 새끼는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독수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 몸의 사실 대부분이라 할 만큼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보면 독수리는 날개 때문에 무거워서 날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날개 때문에 무거워서 날지 못하느냐, 아니면 날개 때문에 이 독수리가 날아오를 수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마치 날개와 같이 우리들에게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펼치고 흔들기 시작하면 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무거운 것을 그냥 안고 있으면 그 무거운 것 때문에 날지 못함 같이, 우리가 때로는 그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그 훈련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같이 보여도,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날아가며 독수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치 둥지 가운데 있었던 새와 같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희를 훈련시키실 것이다. 그 둥지 가운데에서 너희를 밀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너희가 주님의 분기시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눈의 사과와 같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님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의 개인 교습입니다. 보통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의 서두에 풀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말씀의 말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홀로 그와 같이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개인 교사와 같이, 예전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독선생같이 나에게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 주님의 신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개인 교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듣지만,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느끼게 해주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개인 교습,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그와 같은 놀라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개인 교습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이제까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